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해서 체포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생애의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힘이 남아 있었습니까? 기도 한두 번 하시는데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힘을 북돋으셨죠. 힘써, 애써,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단과 마지막 싸우는 결전의 순간이죠. 예수님을 도와주던 12제자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11명 남았는데 8명은 있으나마나 지금 도움이 안 돼요. 단 3명의 제자 데리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 내 마음이 지금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두시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돌 던질 만한 거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소리가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왜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그들을 두시고 기도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좀 깨달아서 예수님과 한마음 돼서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그 3명 그래도 똑똑하고 잘 쫓아오면서 수제자라고 하는 그 3명 전부 사단이 졸게 만들었죠. 하품나게 만듭니다. 아주 정신없게 만들죠. 그거 다 사람이 그렇게 피곤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만드는 일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도록.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야, 너희가 단 1시간도 집중해서 내 기도 소리를 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 소리 듣는 순간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완전히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렇지 내 아들아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군대가 동원됐는데요. 그 군대 동원된 거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약 600명 정도가 돼요. 예수님 한 분 잡겠다고 600명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분은 신기한 능력이 있으니까 군사 몇 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 수백 명은 둘러싸야 된다. 가룟 유다가 사랑하는 제자가 그거 다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 순간 군대가 에워싸워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렇게 체포당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다른 생각 없으세요. 제자들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의 제자들은 그냥 보내두라. 응? 나만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나의 제자들은 건들지 말고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잡히셔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조차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챙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들은 보호할 줄 알잖아요. 응?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제자들, 택한 백성들 다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식들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단단히 묶으라. 단단히 묶으라. 그 지시대로, 그 팁대로 예수님을 단단히 포박을 했습니다. 그냥 꽁꽁 묶었어요. 포승줄로 완전히 묶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개, 소, 돼지, 짐승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밤중에 불이 있잖아요. 손에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이 없어요. 한 치 앞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둘툴툴 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시는데 신발이 다 째지고 발이 다 상합니다. 발톱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은요, 미친 듯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주여, 내가 옥에 가시든 혹은 죽는 데를 가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함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 포박당하셔가지고 그 개나 소나 돼지처럼 끌려가시는 그 순간이 되니까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려움 만나니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어려움 만나니까 예수님 눈꼽만치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집에 돌아가서 어려움 만나가지고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 돼지처럼 결박돼가지고 끌려다니시면서 몇 번을 끌려다니셨느냐? 무려 7번 끌려다니셨어요. 여기저기 7번 그 새벽에 체포당해가지고 7번을 끌려다니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안나스에게 갔죠.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려갔어요. 세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이죠. 산헤드린 공회. 그 새벽에 있을 수 없는 그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불법적으로 개최를 했죠. 자기 멋대로 아무 권한도 없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 70명이 모여가지고. 그 순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나는 반대요. 그 결의와 그들의 그 결심에 통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통 분들 아니죠. 넷째,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을 듣고 헤롯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래서 헤롯 왕한테 가셨죠. 뭐 압니까, 헤롯 왕이?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좀 내 앞에서 마술 같은 것 좀 부려봐라. 뭐 묵묵무답이시죠. 뭐 상대할 가치가 있습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빌라도에게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리죠. 뭐 아무리 자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사형을 내릴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물을 떠다 놓고 손을 탁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합니까? 일곱 번째, 드디어 마침내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신 순간부터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포승줄로 꽁꽁 묶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묶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1시, 2시 잡혀가지고 9시까지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끌려다니셨는데 나 잠깐 화장실 좀 가겠다고 이거 좀 풀어주라고. 그럼 풀어줬겠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느냐 물었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똑같은 내용들 다 가르치고 은밀하게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걸 내게 왜 묻느냐? 들은 사람 너무나 많으니까 직접 물어보라. 그랬더니 그 하속 중 하나가 네가 감히 뭔데 대제사장에게 공손히 대답하지 않고 그따위로 대답하느냐고 예수님의 뺨때기를 치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예수님 고개가 돌아갈 정도예요.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말해봐라. 잘못한 게 없다면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죠. 그 피조물한테. 참 기가 막히죠. 가짜 증인들 내세워가지고 그 가짜 증인들이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봤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 스스로가 내 손으로 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문제 삼을 만한 그 단어, 이 문장 하나씩 싹싹 바꿔가지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신속모독을 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말이죠.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해봤자 소용없어요. 앞에 사람들 같지만요, 다 사단 마귀들인 거예요. 죽이기로 결심한 거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중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대제사장이 그 소리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말이죠. 참나마도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모세율법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은 절대로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이려고 율법 어기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옷을 있는 대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폭행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탁 뺐죠. 그 얼굴을 주먹으로 인정사정 없이 치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립니다. 수건을 뒤집어 씌워놓고 얼굴을 때린 다음에 야, 너 선지자라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내가 어느 사람이냐? 내가 몇 살이냐? 맞춰보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온 거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 모욕과 수치를 주는 저들의 죄를 오히려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단 마귀가 그 배후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때리고 욕하고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고 죽음의 위협을 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발악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순간에서조차 쥐어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은 정도가 되고 눈에서 벌이 번쩍번쩍 하는데도 상대방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 죄를 나한테 담당케 해달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그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먼저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만약 30대를 때리잖아요. 그럼 3분의 2는 등을 때리고 3분의 1은 돌려가지고 앞을 때리는 거예요. 30대 중에 20대는 등을 때리고 10대는 앞을 때려요.
무섭잖아요. 등 맞는 것도 무서운데. 채찍이 6가닥, 9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선뼈, 쇠 같은 거 다 달려 있잖아요. 한 번 치면은 팍팍 박혀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피가 납니다. 얼마나 더운 지방이에요. 그 피가 나가지고 살점이 패이면요, 그냥 금세 썩는 거예요.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채찍에 맞은 자리가 고랑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고랑 뭔지 아시죠? 봄에 밭갈이 한다고 이제 굳은 땅을 다 갈아치우잖아요. 고랑이 생기잖아요. 그 고랑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 등에 고랑이 생겼다. 예수님 몸에 고랑이 생겼다. 시편 129편 3절 말씀에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예수님의 등이 고랑처럼 하도 맞아서 패여질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그 오만데 더러운데 죄지러 다닌데 그런 더러운 발로 다 다닌 그 발로 예수님을 짓밟고 건너갑니다. 얼굴 밟아요. 가슴 밟아요. 배 밟고 다 지나가요. 등 밟고. 오징어 그 포 만드는 것처럼 잔인하게 그렇게 짓밟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 잔을 너를 곤곡해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냥 오징어처럼 짓밟고 말이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몸이 짓밟히셔가지고 성경 보세요. 예수님 몸속에 있는 뼈들이 전부 다 그 자리를 이탈했대요. 제대로 붙어있는 게 없어요. 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4절 볼 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얼마나 쳤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요, 십자가 달리실 때 멀쩡한 얼굴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형체가 바뀌었어요. 부어가지고 맞아가지고 패여가지고 이거는 뭐 사람의 형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몰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도 안 보여. 하도 부어가지고 아주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볼 때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시편 38편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대장간에서 두들겨 만든 그 망치 가지고 두들겨 만든 그 사각못이죠. 뭐 톱날같이 우둘툴툴한 거예요. 그 못을 주님의 손과 발에 박을 때 얼마나 망치 가지고 세게 내리치든지 치는 순간 살과 힘줄들이 다 그 못에 따라가지고 박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십자가 못 박힌 거 눕혀가지고 못 박고 나서 딱 세울 때 그 육중한 몸이 그 십자가 세우느라고 쿵 하는 순간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옷이나 하나 제대로 걸치고 달리셨습니까? 그냥 그 속옷이니 겉옷이니 다 벗겨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말이죠. 알몸으로 그것도 높이 들려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죽을 때요, 다 누워서 죽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뜻이 없겠냐고요. 사람들이 알기나 했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 볼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사람들 지나가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한번 믿어보겠다. 고개를 흔들어 가면서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주면서 꼴 좋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하시니까 야,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아니, 왜 엘리야 부르는데 엘리야가 내려오지 않느냐? 저거 가짜 메시아 아니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지금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처분하시는 순간인 것도 모르고 그걸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모욕거리를 삼고 예수님께 수치를 주고 고개를 흔들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22편 7절 8절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 메시아라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냐고 머리를 말이야 흔들면서 입술을 삐죽이고 다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25절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사야 53장 4절 볼 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러는 것이 아니냐고. 누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의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이 시간만큼은요,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면요, 그냥 영원토록이에요. 희망이 있으면 좋죠.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주님의 생명이 더 귀해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 믿음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 전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이 다 빠지시는 그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1000억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아니면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